1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목장별 서리집사 재신청 및 재직훈련이 있습니다. 일시는 1월 4일 주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추천하여 헌신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직훈련은 1월 12일 주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청소년 겨울수련회가 1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제주 히즈웨이브에서 있습니다. 담당은 박성호 집사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어린이 겨울 썰매 놀이가 1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진접 썰매장이고 담당은 조한이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편 23편 강해, 돌봄의 복, 수요 예배, 영성훈련 20일, 예수로 충만함 3.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3일은 선암 목장, 10일은 미얀마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일은 대학원 목장, 11일은 두마기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재직으로 섬기는 복.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여러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세워가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재직의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이 되어 서로 혼신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전달하며 건강하도록 섬겨 서로를 성공시키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보면 양은 목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23편의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26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가장 큰 복은 돌봄의 복이다. 가장 큰 복은 돌봄의 복이다. 시작. 가장 큰 복은 돌봄의 복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연약한 자가 또 필요가 있는 자가 돌봄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돌봄은 힘이 있는 자에게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네, 뭐 문제 없어. 나는 뭐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꼭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돌봄의 복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는 자녀를 돌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왜냐하면 돌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되냐면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쇠잔해지고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자녀의 돌봄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특별히 우리 VIP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살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목자가 만약에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풀과 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양에게 더 필요한 것은 목동입니다. 목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풀과 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건강도 다 채워주고 나면 그때도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허전할 수 있고 허무할 수 있고 허망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네 가지의 방면에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것.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고소를 받기도 하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보호자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죠. 보호자는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우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있죠.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모의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VIP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치유자.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나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 아프고, 안 아프려고 그러는데도 아프고, 어제는 건강해도 오늘은 아프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얼마 전에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 전에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됐다. 말이 안 돼. 근데 인생은 말이 돼요. 인생은 항상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가 준비해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친히 오셔서 안수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먼저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플 사람이 있고 아파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아프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아파보면 얼마나 서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혼자 오래 살아봤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파보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끙끙거려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 삶의 치유, 과거의 상처의 치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치유받으며 돌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돌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말씀 카드를 탁 뽑았는데 기대하고 뽑았는데 올해도 훈련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작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연장.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학교에 있거든요. 하나님 학교는요, 죽는 날까지 졸업이 없습니다. 끝까지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목장 어르신들한테 가서 여쭤보십시오. 이제 90 됐으니까 훈련이 없죠? 아니, 90이 돼도 훈련이 있어. 죽는 날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훈련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일부에 우리 보라 간증을 좀 했어요. 우리 보라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피구를 했습니다. 근데 피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편이 되는 팀들은 다 이겼습니다. 근데 보라 편의 반대편은 다 울었습니다.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라가 내가 운동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중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끝까지 운동하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여기저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카누밖에 없었어요. 특성화 운동. 근데 남양주에 카누부가 있었는데 덕소중학교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여자부가.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구리 여중에 있어가지고 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장 선생님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허가하지 않으면 학생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 집사람이 찾아가고 또 코치를 만나고 교감을 만나고 담당 감독을 만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서류가 되고 통과가 되고 입학하는 걸로 됐는데 갑자기 보라가 아빠 나 안 갈래.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든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시킬 수가 없죠. 제가 또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 운동을 억지로 시키면 그 원망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학기만 덕서중학교 친구들하고 한 학기만 지내다가 학교를 옮기면 안 되겠냐. 지 맘대로. 얼마나 웃기든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했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지금 당신이 올 수 없는 학교에 내가 입학을 시켜준 건데 갑자기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또 백배사죄하고 취소했죠. 한 학기가 딱 마쳤는데 아빠 나 이제 구리 여중 갈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안 간다 그랬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냥 덜썩 입학이 되는 줄 알고 또 어떻게 간다 그러니까 또 교장 선생님 찾아가고 교감 선생님 찾아가고 감독 찾아가고 코치 찾아가고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번엔 틀림없다 그러고 백배사죄하고 훈련장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했는데 선수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수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보라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오면 교문이 닫혀 있어요. 그 교문을 넘어오는 거예요. 월담원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월담하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네, 야 택시 타고 와라. 그랬더니 운동하는 건 걸어가 본다 해서 2시간 반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를 안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 카누는 그 중심을 밸런스를 잡아야지 타고 가는 데인데 뾰족한 거라 못 잡으면 그냥 좌우로 한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미사리에서 그 배를 타려고 자기 이제 만만하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 다 타고 다니니까 자기도 탈 줄 알고 한 달 동안 중심을 못 잡아요. 하루에 100번씩만 빠져도 한 달이면 3,000번 빠지는 겁니다. 물에. 한 달이 넘게 배를 못 탔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를 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2번째 간다라고 했을 때 부탁 하나 했습니다. 너 코치 선생님이 너한테 훈련시킬 때 찍소리하지 말고 순종해. 그래야지 너 할 수 있어. 근데 보라가 그걸 해내더라. 중학교 때 마감하는 3학년 때 성적이 나기 시작했고 괜찮은 선수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또 구리여고를 갔습니다. 갔는데 1학년 때부터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메달을 따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계속 굳은 살에 배겨가고 어느 순간에는 손이 찢어져가지고 오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부탁하기를 너 코치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해야 해요. 너 코치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냉혹할지라도 따라가야 돼. 근데 보라는 카누를 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신체예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짧아요. 손가락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키라가 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패드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이걸 움켜잡아야 되는데 움켜잡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힘을 줘야 돼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근육을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손가락이 짧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파해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저는 대학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보라는 실업을 가겠다는 거, 돈을 벌겠다는 거. 자신만만했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했는데 이게 대학을 안 가고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아이가 돈을 받고 운동한다는 게 어떻게 맨입으로 돼요. 고생하고 고생해야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고 운동하는 걸 보고 한체대 감독님이 보고 너 우리 대학으로 와라. 그런데 마지막 시합에서 성적이 나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합에 그 성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못했어요. 기적이에요. 그 시합에, 딱 그 시합에 성적이 나야 되는데 딱 그 시합에 성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치 선생님이 한체대 나오신 코치 선생님인데 너 내 직소 구배해. 너 학교 가.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학교 가게 됐어요. 저는 이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훈련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손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이 홀로 그 체육관을 지켜야 되는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훈련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지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훈련자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스카웃 받지 않겠습니까? 나 너 쓸 거야. 나 너 세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줄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스카웃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번거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갑자기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6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상황과 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자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올 한 해 가장 큰 돌봄을 받는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